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방문하신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몸이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2달간 거쳐야 할 집이 빨리 마련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 속에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박정희 선교사님 언니의 병을 고쳐 주셔서 더 밝고 맑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통역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셨던 모든 열방의 목사님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돌아가 그 나라를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송철준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가족전도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앞으로의 목회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계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현이 복 주시옵소서. 아토피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혜정 집사님 심장질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순 권사님 발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하주 권사님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식 집사님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미애 권사님에게 숙면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넘치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의 몸과 영혼과 가정에 임하여서 몸은 치유되고 영혼은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우리
105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5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절 같이 우리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속어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볼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주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미워했던 제 마음으로 품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주님 뜻 안에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성철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곽찬님 목사님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 통역팀장으로 헌신 봉사하신 거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가정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픈 성도들 모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여.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우리 38, 39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신약 25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송철준 목사님을 모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하고 같이 장신대학원에서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친하냐 하면은 기숙사를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쓰면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숙사 동창들이 지금도 만나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406호 모임인데 우리가 406호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누가 쫓아왔었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거기 신학교 기숙사인데도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 다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개척도 하시고 또 우리 송 목사님도 지금 이제 담임 목회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송 목사님의 그 특징은 전도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은 식구들을 다 전도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친애하고 또 동기이지만 또 존경하는 우리 귀한 곽찬희 목사님 이 교회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예비하신 축복들이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구원의 확신과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발격되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본인이 먼저 체험한 거죠. 그 많은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목숨을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승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핏값을 사신 교회에게 신앙이 흘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억만 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크신 사랑, 너무나 다양하고 깊은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끊을 수 없는 이 절대 사랑,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해서 이 사랑이 나로부터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천지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원리들이 있죠. 지혜로도 창조하셨지만 가장 창조하신 이유 자체도 왜 세상에 창조를 하셨냐,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 완성도, 모든 법의 완성도 사랑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사랑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코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모든 것 중에서도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제목도 가만히 보면 사랑입니다. 그죠? 다 사랑을 이렇게 노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좋다 그러고 강조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냐? 참 가장 가까이 있는 건데도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죠.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나훈아 씨의 뭐 답변도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어떤 참 행복한 기쁜 감정이다. 또 뭐 감격이다. 그런 감정적인 감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희생과 뭐 봉사와 뭐 섬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제가 신학도 해보고 또 여러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 뿌리를 놓으신 분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정의가 저는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또 많은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변하지 않는 절대 의지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의지.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의존하다, 의지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depend on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뭘 하고야 말겠다. will이라고 그러죠. 나는 무엇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 인격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 TV나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이렇게 막 감정주의, 그죠? 막 야릇하고 막 이성 간에 사랑하고, 물론 그런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고 선택적인 의지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처럼 그는 너무나 변화무쌍하죠. 뭐 있었다가도 그때는 뜨거워서 막 모든 걸 다 줄 것 같다가도 사실은 얼마 지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게, 그게 감정과 의지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결정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해방시켜주고, 배고픈 사람도 먹여주고, 온갖 사랑을 다 해주셨는데 돌아온 것이 이단의 괴수라고, 그리고 국가의 역모를 일으키는 반역자라고 사형을 언도해서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당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유 저런 백성, 저런 민족 이가 갈리고 정말 버리고 저주해도 이건 마땅한 겁니다. 공의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금 당신을 찌르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흘려 죽이는 그 대상을 향해서도 죄를 사해달라고, 이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의지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세상에 어떤 대상을 사랑하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희생해서까지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절대 의지,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이러한 사랑 앞에 딱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 크신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딱 두 가지예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고 거절하느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영접하기를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같은 얘기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의지적으로 거부하느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지와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 전부터 우주의 마지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값진 복음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해서 사실 우리 인간이 다 모릅니다. 너무나 커서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너무 삶이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가에 참 얽혀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변호사를 하면서 또 법의학 교수도 하고 주일학교에서는 봉사하며 또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가장 참 부럽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협력자이기도 하고 참 후원도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1871년에 이 스파포드 변호사이자 이 주일학교 선생님 이분은 전 재산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카고에 별장을 딱 지었습니다. 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시카고 대화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시카고가 어마어마하게 탔는데 자신의 그 별장도 타버려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의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부인도 낙심되고 이제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만 넷이 있었는데 딸들도 낙심하고, 그래도 이제 뭐 변호사니까 벌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도 한번 위로할 겸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세임 내자라는 위로 차원에서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스파포드 변호사님이 맡고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법정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또 보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출발은 못했고 부인과 내 딸 먼저 이렇게 유람선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당신은 이제 그 다음 배로 이제 가서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안 가죠. 배 타면은 한 1개월 막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2개월 걸려서 막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부인과 내 딸이 탔던 여객선이 대서양을 지나는데 안타깝게도 영국의 그 로션호라고 하는 여객선과 충돌 사건이 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뭐 좀 다르죠. 우리 세월호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사고 난 거고 여기는 이제 충돌로 해서 사고 난 거지만 어찌됐든 이 해상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죽는 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스파포드의 네 딸이 전부 다
사망자 명단에 오릅니다. 부인만 겨우겨우 구조되어 가지고 웨일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보에는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만 구조되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간단한 전보가 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배를 구해서 타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웨일즈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죠.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잠도 오는도 마는 둥 갑판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림이 있었는데 선장이 알려줍니다. 이 배가 가는 요 지점이 이제 항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들이 막 다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항로들이 있는데 요 지점이 이제 바로 앞에 요 지점이 바로 그 사고가 났었던 지점이다라고 선장이 알려줍니다. 정말 피할 수도 없고 그 배에 의해서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점점점 자신의 내 딸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 가까워지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적으로는 절망해서 쓰러지는 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스파포드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가장 고통스럽고 어둠의 순간에 오히려 하늘의 놀라운 체험을 스파포드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믿음의 찬양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113장의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파포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한계로 무너졌고 쓰러졌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도 절대 절망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절대 소망이 이기고 스파포드를 다시 소생케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모든 것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이고 끊어지거나 변치 않는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배반자가 있는 줄 알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해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다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이 코로나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암덩어리든 무슨 가족의 핍박이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고 체험하시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사랑은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상대방이 거절해버리면 실패가 아니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너 대시했냐? 그래서 안 되면 실패했다는데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혼자 못하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하죠.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고 마치 손바닥도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듯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이 돼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한쪽에서 거절하면 그 사랑이 쏟아지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성공이냐 실패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쪽에서 화답을 안 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거하고 그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을 베풀고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랑이 실패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좋죠. 받아들여야지 손바닥 마시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시작한 사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은 love never fails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주일학교 때 친한 친구들하고 놀러 그냥 초등학교 때는 놀러 그냥 다니면서 주일학교는 나왔더라고요. 저는 나온지 안 나온지 기억 못하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주일학교 졸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그 당시에 친했던 김색이라든지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는 그렇게 해서 제가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뭐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초등학생이 친구 좋고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냥 좋아서 다녔던 거예요. 빠지기도 하면서 다니고 해서 졸업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신앙은 제가 미션 스쿨인 숭실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래도 생각이 있고 또 고민도 있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보태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선생님들이 전하는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그때서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인 걸 그때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몇 달 지났을까요? 한두 달? 한 두세 달? 아버지께서 저는 몰랐는데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죠? 아들이니까 유심히 보셨겠죠. 한 날은 그날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 평상시 같이 이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좀 심각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보니까 너 교회 열심히 나가던데 너 정말로 예수 믿기로 한 거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문이 쑥 들어오니까 저도 약간 당황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더 심각해지시면서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신도 섬기지 않는다는데 그럼 너도 그러면 앞으로 제사 안 지내고 그럴 거냐?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이시거든요. 저희 집에 제사라는 제사는 혼자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받아서 다 지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죠. 이제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 탁 하고 숟가락을 갖다가 밥상을 던지시면서 뭐라고? 이 부모와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당장 교회 때렸죠. 너 그러고도 계속 교회 다니면 넌 내 알도 아니야. 부자지간에 끊고 이 집에서 그냥 나가라.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되게 쫄아서 무서워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간 아무튼 되게 고등학교 초기였는데 모든 경제권은 아버지께 있잖아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무섭고 막 쫄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참 햇병아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 흉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뭐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뭐 마음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담대해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기쁨이 샘을 솟으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입술도 저렇게 무서운 인상의 아버지 자체에도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이니까. 저는 은혜 받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갔다 온 다음이에요. 집안이 이제 막 뒤집어졌죠. 어머니한테도 절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제 뭐 불효령이 내려진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어성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한동안 지나서 그런지 나중에 새벽녘에 어머니께서 뒷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래 돌아갔고 또 자식이라서 뭐 차마 죽이지 못하시고 그래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참 우리 집안의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문제로. 뭐 싸움이라고 해봤자 제가 계속 혼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진짜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뭐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도 참 뭐 상황이 변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아. 험악해지고 또 정말로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전하고 교회가 시작하면 뭐 완전히 더 그냥 불같이 혼나고 뭐 오히려 더 그냥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뭐 갈수록 더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절망입니다. 이게 뭐 도저히 믿을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그냥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부산에 가면은 친척들이 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막 팔촌이라든지 아재들이 이렇게 오히려 그런 분들 만날까봐 젊었을 때 총각 때 결혼하고서 저희 형님 한 명만 나으시고 아버지가 허락 안 해주니까 아버지 몰래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살짝 얘기하고 그냥 혼자 자리 잡아서 부르겠다고 하고 혼자 서울려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 아무도 모르는데 일부러.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벤치에서 자고 신문지 깔고 그리고 새벽에 먹을 게 없으니까 솔직히 빵이나 우유 배달하는 거 그것도 몰래 훔쳐먹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바닥에서 시작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직장 구하시고 해서 네 자녀를 전부 다 대학을 보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분이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분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더 오히려 더 세게 돌아오는 그때에 시간은 어느 가가지고 이제 저도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서도 또 많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또 더 큰 또 다른 또 군대에서는 또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거기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뒤집어지고 막 어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전화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전화로 안 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셨어요. 일부러 편지를 쓰면 더 애틋하지 않습니까? 또 자식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전화로 그냥 한통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편지를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꼭 쓴 것 같습니다. 일부러 계속 자주 저희 근황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냅니다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참 뭐랄까요 나쁘끄럽게 해서 잘 못하는 거 있죠. 우리 한국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들 편지로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편지로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잘 지냅니다 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좀 나쁘끄러워서 잘 못할 거를 거기는 그렇게 써놓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꼭 예수님을 얘기했죠.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꼭 복음을 뒤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가 되면은 휴가 때 계속 나오면은 군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두 닦기입니다. 매일 밤 종호를 받으니까 그죠? 반질반질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아버지의 구두를 갖다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물광 불광 온갖 기술을 다 발휘해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아드렸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은 거죠. 그죠?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 솔직히 저도 제 아들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 안 그러고 있지만 아무튼 푸시럴 뭐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정성으로 그러면서 구두를 닦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두를 신는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올 때마다 제가 눈물이 오는데 아버지가 꼭 이 구두 신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천국까지 꼭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많이 울면서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드디어 우리 어머니부터 또 누님 여동생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증 설교나 이런 설교를 사실 거의 안 합니다. 혹시라도 뭐 제 설교를 뭐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분들은 저는 눈물이나 간증을 거의 좀 잘 안 하거든요. 하더라도 그냥 예화 정도나 들고 말지. 사실 이래서 저는 간증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어찌 됐든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믿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본인도 마음이 이제 갈등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개종을 하면은 그동안 지내던 수십 년 동안 받아 지내던 제사는 어떻게 되며 이 제사가 참 아버지한테 이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친척 이제 아재들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당신들은 또 다 안 믿는 분이고 제사 지내는 분이고 다 그런데 우리 친척들도 참 우리 집안이 사돈의 팔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1대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은 야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아들 따라서 하고 이렇게 집안이 그래도 하나가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 또 업무 때문에 처음 만난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교회에 막 초청하고 무슨 초청잔치 때 모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거의 반 강제로 그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여러 번 교회도 가보셨다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혼자 힘으로 다 안 된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협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다른 전도자를 붙여주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대원 때 우리 406호 참 우리 4명의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졸업하는데 200여 명이죠. 사실 동기가 너무 많고 졸업식 날은 사실 복잡합니다. 200명이 넘으니까 한 학년이 우리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정말 저는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사님도 되시고 나중에는 남성교회도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1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눈을 감으실 때에 제가 직접 임종기도도 하고 그리고 눈을 사실 감겨드렸습니다. 그때도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에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참 낙심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나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계속 그러면요 정말 성령이 임하고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게 이건 죽음하고 상관없는 얼굴입니다. 평안하게 가셨는지 정말 그 모습 보면서도 온 가족과 또 믿지 않는 친척들도 참 얼마나 우리 고모도 그러고 다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열리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전에 이제 믿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도 이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셨고 지금도 명절이라 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 이렇게 1년에 몇 번은 또 형님, 누님, 또 여동생 가정까지 온 가족이 어머니 모시고 정말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1시간 드리고 또 자녀들이 특송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즐겁게 가족끼리 통성으로 합심 기도도 한 10여 분 정도 하고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젊은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청년 때에 저는 하다가 중간에 낙심도 하고 솔직히 절망도 하고 또 전도를 하기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도 사실 저희 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쉬지 않고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정말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도 결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를 동일한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사람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그저 정직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사실은 주님이 함께 받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지금 함께 울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나보다도 내 문제를 주님께서는 더 십자가를 지시고 짐을 지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죽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살아있으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리 경제적 어려워도요, 보세요, 안 굶어 죽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위에 풀칠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혹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면 또 물질의 청지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작지만 나눌 수가 있고, 또 안 아플 수는 없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프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 섬기고 영광 돌리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 만사형통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좋으신 주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을 더 체험하시고 더 누르시고 더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어떤 일,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 말로 바꾸면은 바로 내 건강이든 내 자신이든 내 가족이든 내 직장이든 내 교회든 그 어디서든지 어떤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거 적용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먼저는 나에게 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러면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게 성령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제일 1차 집단이죠. 혹시라도 가족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의 사랑을 받는 만큼만 내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은혜를 먼저 많이 받으시고 받는 만큼, 받은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이라도 흘러보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 가족이 아무리 지금은 안 돌아올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이 가족 전도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전도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가만히 저도 보면은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남편이 또는 아들이, 딸이 기도하면서도 안 돌아온다고 믿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할 때 저 양반 안 돌아올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무리 홍해 같고 요단강 같고 여리고성 같이 견고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자가 저 양반은 그래도 돌아올까? 그럼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안 돼도 저 양반이 솔직히 나보다 고집도 세고 훨씬 더 나보다 크고 모든 게 더 뭐 똑똑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가능하시고 전능하시고 된다라고 믿고 기도해야지 안 된다고 믿고 기도하시면 벌써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차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없는 뭐 몇십억 몇백억 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갑자기 뭐 이슬람 가서 갑자기 순교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녀인데 잘 알죠. 예수님이 그랬죠. 내 멍에 가장 잘한다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나에게 딱 맞게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내거나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것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것이죠. 이 구두 닦는 거, 그죠? 군인이 베드로에게 뭘 읽었습니까? 어부에게 그물 던지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주부가 매일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일 짓는 밥을 갖다 해놓고 사실 한 공기, 딱 2공기밖에 안 나와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한 개인데, 근데 2공기 중에서 요 좀 반쯤 떠가지고 먼저 자기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하기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뭐 몇십 층 건물 지어라 이게 아니라 일 자체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상황상 그 시간에는 그 자리는 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물 던지는 건 뭐 어부가 맨날 하는 일이죠. 밥 짓는 주부도 이게 뭐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이제 한 끼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밥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주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거. 말 한마디. 그러나 내 자존심을 죽이고 말을 해야죠. 바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은 싫다고 그러고 안 듣겠다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걸 속지 마세요. 콩나물 뿌리면 그죠. 물이 다 빠져나오고 아유 허탕인 거 아니에요. 다 물이 빠져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콩나물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아무리 거부하고 안 듣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도 오히려 핀잔 주고 그래도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핀잔이에요. 전도 안 하면 핀잔도 안 해요. 그것도 역사하고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전하고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고 시간은 하나님의 편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항우장사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요.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고 결국 시간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랑 섬김은 필요 충족의 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좋아할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많이 당연히 기도하면서 학생 때니까 그죠? 저는 사실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되게 싫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맨날 공부하고 공부하잖아요. 한국 어머니는 그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때문에 사실 좀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편지 쓰기라든지 구두 닦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가 할 수 있으면서 그런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제 뱀 같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 사랑 중요한데 전도할 때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파송하실 때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전도하는데 전도자가 먼저 상처받고 절망해버리면 전도가 안 돼버려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뱀같은 지혜로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수한 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사실은 먼저 나가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과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 있어요. 저 그래서 신방할 때 그래요. 해보면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 여자 성도들이 그래도 더 잘 믿고 더 많고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덜 믿죠. 안 믿고 덜 믿고 성도의 퍼센티지도 그렇고 다 신방 다니고 하면 꼭 집안에 남자나 아들이나 이렇게 좀 안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여자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여자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1년 중에 생신, 그 아내의 생신 때 평상시엔 그렇게 무뚝뚝하고 위해주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해도 아내의 생일만 그래도 이만큼 아내를 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은 생일 때 아무리 바빠도 그때 생일 때는 모여가지고 그죠 식사라도 함께 하거든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죠. 생일은. 그런 날. 또는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머니날 이런 거 그럴 때 제가 그런 걸 그게 뱀 같은 지혜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에게 형세를 유리하게 주시는 날이죠. 그때 기도로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한 1, 2분이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길어야 2, 3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처음에 오면 아이 뭐 바쁜데 이런데 뭐 뭐했냐 또 무슨 뭐 바쁜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밥을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냐 하고 처음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일날 뭐 다들 소원도 얘기하는데 나도 생일 소원 하나 얘기하자.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그럽니까? 당연히 하세요 그러죠. 그때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은 우리 가정 이름을 부르면 되죠. 남편 또는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가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길 바란다고.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자, 이게 1절입니다. 지금 1분도 안 걸렸죠? 2절 해도 2분 안 걸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2절에 하세요. 2절. 이게 내 유언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내 유언. 내 가장 큰 소원이고 내 유언이다. 그럼 그러죠. 아유, 엄마 이렇게 좋은 날 뭐 그런 소리에 뭐 유언이야. 내 생일 소원 얘기하는데 잠깐만 1분이면 끝난다고. 막지 말라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냐고. 다 예수 믿어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웃어도 한편에는 근심이 있는 거라고. 우리 가족이 다 믿어야지 내가 진짜 마음이 행복한 거고, 한 명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늘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나만 천국 가냐고. 이번 주부터라도 교회 같이 한 번이라도 나갔으면 정말로 내 소원이다. 기도하고 밥 먹자. 자, 몇 분 걸렸습니까? 길게 얘기해도 2, 3분이에요. 보통 1, 2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다 해도요, 1, 2분이에요. 길게 오래 얘기해도 2, 3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1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내 생일하고 어버이날, 그죠? 듣기 싫어도 매달 해보세요. 그러면 3년이면 한 6번 정도 듣죠? 5년만 하면 최소한 10번 이상 듣습니다. 그럼 알아요, 뻔히. 아이고, 생신 때 또 그 얘기 하시겠네. 또 어버이날 또 그 말 하시겠네. 알아도 어떻게, 듣기 싫다고 안 옵니까? 관계를 끊을 거 아니면. 듣기 싫어도 뻔해도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바위가 똑같은데 물방울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중구망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1년에 2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때라도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왜? 그때는 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날이니까. 그럼 듣기 싫어도, 오기 싫어도 와서 들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정말로 아주 완고한 강팍한 사람 아니면요, 몇 년 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마음이 너무 돌같이 굳어서 강팍한 사람도요, 나중에 청개구리 같이, 그죠? 나중에 장례식 때 어머니 시체 앞에서 그때 오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오해라고 내가 어머니 소원을 못 드리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때 돌아온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그래서 씨앗을 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 역사하시지, 씨앗을 안 뿌려놓고 기도만 하면은 성령님 역사하실 이 가장 씨앗이 없잖아요, 씨앗이.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사람은 돌아오고.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따라 해보십시오. 이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 거고, 아무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그죠, 아플 때 얼마나 사람이 그죠,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때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면 또 감동되고, 또 내가 아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플 때 또 가족이 날 위해주잖아요. 그때 그러면 내 소원은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 이거 낫게. 근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고. 교회 나가서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날 위해 기도해 하나님 받으시지, 교회 뭐 생일 한 번도 안 가고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날 위해 내가 이 병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내가 혹은 엄마가 병 나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안 가면서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하니까 이 병, 엄마의 병 낫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오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게 뱀 같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믿음이 호소하면 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믿음에 호소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쉽게 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고마워서든 미안해서든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때에 따라 구하고 용기를 내서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또 용기를 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열매와 전도의 성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절대 의지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또 친한 친척이든 친구든 주님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환경 속에서도 외부에서도 역사하시고 안팎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뱀 같은 지혜를,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기쁨의 천국잔치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렇게 정말 눈물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도,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의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인내로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저희들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비둘기 같은 순수한 믿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의 배우자를, 아버지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좀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점수선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평소에 지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나머지 아버님, 형제들, 자녀들, 배우자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차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해주신 우리 송철준 목사님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오늘부터 결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건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00장입니다. 물 위의 생명줄,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녹아져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고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늘부터 이제 생명줄을 던져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들, 친구들, 이웃들 다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11조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힘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 쓰이는 이 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증거하신 송철준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참 제가 올해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설교가 많이 좀 테크닉한 게 많은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설교는 이런 눈물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참 큰 은혜, 저도 울면서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제가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일주일을 내셔가지고 같이 속교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잘 해주셨는지 제가 하루가 지나니까 없던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메인 스피커 주 강사님 통역이 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주 강사 통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거 하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주 강사 통역을 제가 이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셨지만은 근데 사실은 제가 하도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잘 영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평소에 영어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역사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배를 타고 25시간인가 왔대요. 요새 러시아 전쟁 나서 비행기 안 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동해로 해가지고 어디로 왔대더라? 그래가지고 어디에 내려서 또 뭐 기차를 타고 아주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회 마치는 그 금요일 아마 그때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무릎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거를 연고를 인공 관절인가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인공 관절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대요. 그리고 인공 관절하면 이 재활 치료를 또 몇 달 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 하면 몰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약품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또 러시아 또 가셔야 되니까 이거 재활하기도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떻게 할지 사실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 기적을 보았는데 거기에 필리핀에서 온 살로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왔어요 앞으로. 근데 어깨랑 여기가 굉장히 아픈 분들 많잖아요. 어깨 요런데 이분이 항상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가 어깨 이 숄더 이런데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팔 길이가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팔 길이가 다르면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사람들 봤더니 다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다 돌려보내고 이 살로메 씨만 이렇게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났어요. 이건 되게 많이 뒤틀어졌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분이니까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 Fire of Holy Spirit. 그래서 악한 영 나와라. Evil Spirit come out.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 말이죠. 손이 이렇게 틀렸는데 점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같아지는 거예요. 막 기침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고 병마가 나와나서 한참 기도가 나가지고 이제 손길이 대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아픈 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 나은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기적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우리 성이 오면 다 기적이 뭐 너무 많은데 그 살로메 씨가 이번에 내가 볼 때 제일 좀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뭐 연골이든 어디는 다 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현이 아토피, 우리 오집사님 심장, 또 지금 뭐 허리, 발, 뭐 아픈 데 되게 많아요 지금. 또 입안도 아프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실 선교사님이 가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 제가 볼 땐 좀 비싼 데 계신데 이 자리를 옮겨드려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오래 계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신학교 무슨 컨퍼런스 그런 어디 그런 데 계신데 거긴데 그런 데 비싸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하고 그런 데 비싼데 거기 지금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아가지고 뭐 내일 모레 간다고 하면서 연락을 제가 받아서 어디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도와줄 만한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도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분도 형편이 어려지면 못 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교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선교를 아무나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으셔서 선교하시기 축원해요.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송주영 선교사님도 이제 영은이를 만나셨더라고요. 영은이가 내가 이제 영은이한테 인사드리라 했더니
CCC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사진 보셨죠? 그 송정 선교사님하고 이제 박정희 선교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박정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박정희 선교사님 아시다시피 언니가 아프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병으로 아프신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이 생겼어요. 저만 할 때 만나게 해주시면 나는 확실히 나는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에겐 증거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증거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증거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병세가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누워서를 못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서 못 자면 앉아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파 같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면은 점점 몸이 어떻게 돼요? 키가 많이 줄었대요. 키가.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참 이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될 문제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시간에 또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치료가 있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건데 저도 사실 맥주감사주일이 뭔가 요새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이냐 이제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농사는 안 짓지만 딱 1년에 뭐예요? 맥주감사주일이. 딱 절반. 7월 첫째 주면 이제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도 많고 전 가능하면 좀 맥주감사라든지 절기연금은 좀 불우이웃이나 선교사님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뭐 교회는 작지만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좀 우리 재정이 쓰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기도 우리 김순희 지사님.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나 지금 속이 너무 상한데 기현이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지 벌써 좀 오래됐지만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 담임 목사로서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주에 좀 생각나시면은 기현이가 학교도 정상으로 다니고 학교도 자꾸 빠져요. 너무 이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그러면 잠을 못 자거든요. 아토피가 너무 심하면. 그러면 애가 아직 어리니까 기상을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못 왔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오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집사님도 이제 심장질환 때문에 약을 잘 못 쓰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좀 광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기도하시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이 송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가족 전도라는 거는 결국 기도가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가족 전도는 내가 사랑과 헌신으로 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좀 미션을 드리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언제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금요 기도회는 늘 합니다. 우리 8시에 하는데 우리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금 병난 사람이 많은데 그때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2시에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혹시 청소하러 오시거나 청소 안 하시더라도 한 3시까지 오시면은 우리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토요일 3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 기도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만들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복 받죠? 제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나도 복 받고 쟤도 복 받고. 그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나 오늘 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오늘 송철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0번 찬양집 440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오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중생케 하시며 성화시키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